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2편 7째 이야기, 궁전의 개구리떼. 며칠 후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를 찾아갔어요. 바로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힘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어요. 그 즉시 아론은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뱀이 되었어요. 왕의 마음은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자기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속임수를 써보라고 명령했어요.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들은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뱀이 되었어요. 사방에서 뱀들이 스르르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적이나마 모세와 아론은 그저 훌륭한 마술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론의 뱀이 다른 뱀을 삼켜버린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삼키더니 급기야 모든 뱀을 삼켜버린 것이었어요. 그때 아론은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바로는 다시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눈에는 지팡이를 잃은 그의 마술사들이 아주 어리석게만 보였어요. 그러나 바로는 마음문을 꼭 닫고 모세와 아론의 청을 거절했어요. 그 이튿날 세수를 하기 위해서 강가에 내려온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그들을 다시 보게 된 바로의 마음은 아주 괴로웠어요. 아론이 큰 음성으로 그에게 말을 꺼냈을 때 바로는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는 멈춰서서 그의 말을 들었어요. 저 늙은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것은 이상한 히브리 노예의 말이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리라. 하하, 저 사람이 미쳤군.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다니. 하고 바로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강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오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강물이 핏빛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죽은 물고기들이 물 위에 둥둥 떠내려 오다가 바로의 발 있는 데까지 밀려왔어요.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바로는 구역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은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어요. 이제는 바로의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아니에요. 그 대신에 바로는 그의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물로 피를 만들도록 명령했어요. 그들도 할 수는 있었어요. 물론 나일 강물은 아니었지만 모세와 아론이 좀 특별한 마술을 할 뿐이라고 바로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마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나타났어요. 개구리들이 곧 온 애굽을 삼킬 것만 같았어요. 문만 열었다 하면 개구리들이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바로의 궁에도 심지어는 바로의 이불 속까지 개구리들이 들어왔어요. 바로가 먹을 빵 반죽에도 그릇 속에도 부엌에도 개구리들 뿐이었어요. 바로는 그 개구리들을 쉽게 없애버릴 수가 없었어요. 걸으면 발에 밟히고 앉으면 엉덩이에 깔리고 누우면 등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신하들에게 개구리들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은 했지만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애굽인들도 예전에 개구리떼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재앙은 처음이었어요. 백성들은 모두 바로에게 부르짖고 야단이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아무것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게 했어요.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물었어요. 언제까지 개구리들을 없어지도록 기도할까요? 내일까지. 하고 바로가 소리쳤어요.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모세는 다음 날까지 개구리를 궁전과 집안으로부터 없애주고 강에만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모세는 목숨을 걸고 그런 약속을 한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되었어요. 개구리들은 아침에 모두 죽었어요.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 죽었어요. 사람들이 개구리 시체를 모아다 무더기로 쌓으니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말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죽어 넘어진 개구리들을 보고 재앙이 끝난 것을 알자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언제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는 더 많은 고통을 맛봐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어요.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론이 그대로 하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과 온 애굽 땅에 득식을 거렸어요. 바로의 종들한테도 바로의 아내와 아들 딸한테도 바로의 몸에도 이가 들끓었어요. 바로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한 것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못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고 바로에게 말했어요. 마술사들도 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애굽에 나타났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는 또다시 마음을 굳게 닫았어요. 이번에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간 소식은 더 끔찍한 것이었어요.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를 보내실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이번에는 애굽 땅과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 구별이 있을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칸을 막으셨어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도록 하실 것이었어요. 아론이 말했어요. 내일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자 파리떼가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옷 속에 밥그릇 안에는 물론이고 입이고 눈이고 닥치는 대로 파리들이 들어왔어요. 파리채로 아무리 잡아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잡아도 한없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어요. 애굽 사람의 집은 어디든지 가난한 사람의 집이나 왕궁이나 침실이나 할 것 없이 파리떼로 새까맣게 뒤덮였어요. 마침내 바로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어요. 가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지어다. 마침내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애굽 땅을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서는 안 되었어요. 모세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바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 정 그렇다면 가라. 이 파리떼만 없애준다면 멀리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내주겠다.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께 파리를 없애도록 기도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돌아가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돌이켰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 지독한 고집쟁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